5월 11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히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농인들에게는 볼 눈이 있는 자는 볼지라 하시니라. 아마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사랑이 부족하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음을 고백드립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며 우리 이웃을 또 판단했고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편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은혜로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나.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생명 안에 거함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설교를 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16절도 사랑이라고 나오고 처음에 읽었던 10절에서도 사랑이 나오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이 믿음의 행함을 생명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콩 있잖아요. 콩. 그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역사 얘기인데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하정담에 고추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왔거든요. 자, 이 고추를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돼요? 고추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팥이 이렇게 나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팥을 심은 거랑 마찬가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게 되고요. 죄를 심으면 결과는 죽음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람과 또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게 조금 두 가지만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의 상황들도 많은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두 가지만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죠. 다양한 중에서도 두 가지만 뽑아가지고 확실하게 나누어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는 얘기로 이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자, 이 세상과 이 사귐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세상은 코스모스, 꽃 아니고 이제 이거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뭐예요? 세상 안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은 어디에 거하냐면 지옥,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음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어도 지금 어디에 거하는가는 옮겨내릴 수는 있겠죠.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게 돼요. 또 좋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면 거하는 곳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집에만 거하는 게 아니죠. 밖에도 있고 뭐 고추 따러 가기도 하고 우리 거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어떤 존재와는 상관없이 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행하는 건 어떻게 돼요? 죽음에 계속 거하게 되면 뭐예요? 죄를 발생시키고 증오하게 돼요. 지옥보다 이렇게 화내는 상황들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이 세상을. 그리고 생명 안에 오래 머물면 자연스럽게 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행함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신앙이 깊다고 해도 행함이 사랑과 의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깊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막 화를 내는 모습이 많다면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히려 죽음 안에 거하는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행함은 어디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나오게 되고 그 존재는 어디에 거하느냐, 거하는 날을 따라서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어서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드러난다. 이렇게 쳐놨죠? 되게 중요해요.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게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어떤 영적인 진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숨기지를 못해요. 진실될 모습이 결국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숨기지 못해요. 거짓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중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전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전쟁과 좀 달라요. 세상의 전쟁 어때요? 칼도 사용하고 막 총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들은 어떻게 전쟁하게 되냐면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가 아니면은 이제 바르지 못한가의 차이로 전쟁하고 또 거짓과 증오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전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좀 다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존재하는 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사라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사라지고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는 대로 없게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돼요.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도 뭐 세계적으로 많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점점점. 전 세계 보면 이 보석이고 그 극우라 그러죠. 점점점 많아진 중. 서로 막 갈등도 심하고 그 안에서 마지막 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리모델링 한다. 새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 유지를 하면서 안에 이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은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계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단어로 갱신. 이거는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이죠.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사귐의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또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불의하는 걸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 우리나라도 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을 보면 이 법을 어기고 이 법을 이용하고 이 법이 뭐 허점, 이렇게 숨긴 거 뭐 없는지 이렇게 도망가서 이 법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때문에
이미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뭐 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좋다. 또는 뭐 은혜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넘어가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응? 응? 틀렸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 아닌 것 같아요? 자, 결국엔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 행동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르지 않거나 또 죄이거나 증오거나 살인하는 행동이라면 죄를 죄대로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찔렀어요. 그럼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럼 나는 미안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바꿔서 처리를 하잖아요. 차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제 아버지가 빵 사고 났거든요. 아버지 책임이 커요. 88대 2. 그런데 아빠 책임이 크고 아빠 차도 많이 망가지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보험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몇 대 뭐 몇 분할하고 보험 얼마 하고 또 제 원하는 대로 또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죄도 마찬가지. 그냥 죄 졌다고 괜찮아 봐줄게 은혜로 덮고 넘어가자 이 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로 나타난다라는 신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마귀의 자녀들은. 자, 요한이 의를 행하는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다. 이 두 개가. 이게 쉽지 않죠. 의를 향한 행동 중에서 중요한 행동을 하나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의를 행하는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100% 맞다 틀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면 의는 뭘까? 의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이 의가 뭐냐면 바른 관계. 그리고 칭의는 뭐냐면 이제 법적인 이제 말 용어인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 허락해 준 단어. 칭의.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의는 이 법적인 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을 누리면서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 사귐안에서의 삶은 의로운 성품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결국엔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보고 다루면서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습관들, 행동들, 말하는 방식들, 동수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배우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의를 행하는 이 행동을 본받게 된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죠. 사귐 안에 있으면 성품을 만들게 되고 습관적인 행동이 점점점 바뀌면 좋은 쪽으로 성품이 견고하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결국에 우리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사귀느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옛날에 이제 자랄 때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얘기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완전히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그 친구가 어떤 모습인지 따라서 많이 본받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 친구가 담배를 피면 나도 같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게 되고 친구가 이제 나쁜 말을 시작하게 되면 나도 이게 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죄 있잖아요, 죄. 그리고 이 죽음. 이 세상에서는 고통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이미 세상 안에 왔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자신을 잘 보고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나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또 바른 관계, 그리고 환경과 또 세상과의 바른 관계, 또 가정에서의 바른 관계. 그렇게 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이 기대하는 바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을 또 통해서도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자, 12절에 보면 가인 수화가 재미있더라고요. 동생이 이렇게 죽은 기읒. 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인. 자, 이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왜?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죠? 아니 본리 말고 야곱 말고 가인과 아벨 얘기 있잖아요.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죠?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형은 채소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 채소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 동생은 뭐예요? 첫 양 아기를 잡아가지고 순양 남자 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동생을 되게 기뻐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질투.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상식 같으면 바른 일을 하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바른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바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움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원래 본질이에요. 바르게 할수록 더 미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더 내가 노력하고 애쓸수록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다 똑같아요. 저희 농인들 만나서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비리도 많고 돈 많고 문제가 많대요. 자기 좀 쉬면서 놀면서 돈 벌고 싶은데 이게 바르게 일을 하니까 다른 거예요. 다르죠. 보기가 힘든 거죠. 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상의 원래 본질 가까워 갈수록 더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뭐 농아인 사회 안에서도 문제 많잖아요. 점점점 화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놀랄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고 그 다음 형제들아, 여러분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미 이 두 일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일과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들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유 없이 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유 없이 죽고 우리도 미움을 받고 그렇다고 무시를 받고 한다고 이 내가 또는 예수님께서 덮어지고 숨기게 되나요? 아니요. 더 강력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셔서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마귀와 세상이 손잡고 심판하는 이 재판을 뒤집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죄 없는 의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람이고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불 꺼지지 않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 악한 자, 마귀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요한이 이제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함께 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오래 머물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넘어가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미 죽음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있는 곳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스스로 가능한가요? 예수님의 이 권세가 우리를 죽음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 거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제 요구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생명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이렇게 되고 뭐 순종해도 되고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으로 구원을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이 없으면 우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하지 못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안에 거하고 있을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 자.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뭐 잠깐 미워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의 세상 안에서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오래 미워하거나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 사망 안에 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하더라도 생명의 사귐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 거할 수 있어요. 죄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옮겨야 되겠죠. 어디로? 여기로. 하나님의 사귐 안에 항상 옮겨야 돼요. 누구를 이렇게 미워해도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세상 안에 허무지 말고. 미워하는 방식으로는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망은 뭐예요? 사망, 죽음. 뭐야? 죄의 결과죠.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잠깐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떠나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증거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죄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이 사람은 사랑받기에 어울리니까 사랑해 주는 걸까요? 아니.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기를 많이 졌어도 상관없이 조건이 없이 죄인이어도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나요?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진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관심은 있지만
믿기는 조금 망설이는 사람 입장입니다. 당연한데 이 질문이 당연하게 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질문 이 안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는 입장이에요. 사랑이 없나? 나는 사랑해주지 못하나?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깨끗했던 적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죄인들이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은 뭐예요? 사랑하신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저 사람 너무 죄가 많아서 절대로 예수님 믿지 못할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절대로 용서 주지 않아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있거든요.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 줬다. 그 갑자기 뭐 용서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끄집어내서 용서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를 믿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항상 마음을 두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 잘 귀 기울여서 잘 보고 우리도 노인이 잘 보고 또 생명을 가진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사랑. 자,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의해도 악해도 사랑해 주신다. 약한 자를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의 방식이 마지막인데 세상의 방식이야. 복수는 복수를 불러요. 복수를 처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영화 보세요. 복수 죽이고 반복되고 막 자녀들도 계속 막 복수하고 막 이게 끝이 없어요. 또는 법으로 바르게 고친다고 정의로 고쳐도 멈출 뿐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다 나타나면요, 악은 소멸해요. 이게 놀라운 차이죠. 우리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방식도 믿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믿으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시간이 되었는데 5분 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예배 또 오늘 가족만 오셔서 너무 감사.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한 3, 4, 5, 이제 벌써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공동체 정말 원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지 저는 잘 몰라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농인 또 코다 또 수요 사용자들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게 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보다는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것이 우리 가까이 공동체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품고 보여주고 함께 걸어간다. 이거 지난주에 5월 4일 날 이렇게 부모들에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아이들을 품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본이 되어서 보여주고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사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들이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막 싸우는 중인데 6월 3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어떤 갈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이 새로운 리더를 뽑는 일에 있어서 이 법을 잘 준수하고 또 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까이 공동체의 존재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또 말, 또 행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가고 있어서 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귐 안에 머물며 그래서 우리가 의의 행동을 행하고 또 그 습관들이 자라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소망을 찾고 있고 빛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선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정치적인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흠결이 없고 또 깨끗하고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뽑는 이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르게 새로운 리더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개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어진 삶과 일상들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의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각각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심령 깊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간식 교제가 있고요. 브라질의 이현민 목사님께서 노홍 목사 모임이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셨고 최초로 회장 대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 노홍 목사님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에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 관심 28년에 내년이 아니라 28년에 4년 후에 다시 개최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어제 제가 코덱 코리아 모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번 모이지 못하다가 올해 또 5월에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7명의 코다들을 만나게 됐고 울산에서 왔어요. 한 사람은 이 모임이 정말 원해가지고 코다 꼭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멀리서도 오고 영화 감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코다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하고 나눔을 마쳤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래서 코다들 주변에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